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가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우리 가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가을이 되십시오.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다음 같이 해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어떤 주님?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그렇게 신앙하십니까? 이상 그 누구보다도 오늘 나의 형편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데 이 가사를 보면요, 주님과 같이 어떤 분 없네. 예수님 같이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 없네. 오랜 세월 난 찾아 알았는데 내겐 누구밖에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항상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나를 치유하네. 모든 자녀 항상 품으시지만 특히나 어떤 자녀 더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애절한 마음으로 더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런 분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난 찾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기서도 보니까 누구밖에 없네. 어떠하신 분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여러분, 내 마음 만지신다. 만지셔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지셔서 다시 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말씀도 그만큼 나에 대해서 오늘 내 고통, 내 눈물, 내 아픔, 내 모든 사정 형편도 역시 누가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볼까요? 2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아멘. 여러분 보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첫째로 여기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관계를 잘 붙들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있다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고 가는 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라고 말하는 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과 늘 교제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고, 말씀하시면 나가기도 하는가 하면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기도 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날마다 달마다 그분의 겸손히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지체치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사람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기 이삭도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왔었던 큰 흉년이 이삭 때도 찾아와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전 세대가 만난 어려움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우리 자녀들도 또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삭도 피하는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시는 거예요. 너 그냥 여기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이 흉년을 피하는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섭니다. 그 결과 온 것이 뭔가? 바로 이 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온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더했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인정함을 받은 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 24장 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보면 성경을 보면 까닭없이 이유 없이 잘 되지 않아요.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잘 될 때는, 복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한 까닭이 있다. 어떠하다고요?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실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신 건 아니고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거기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뭘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니 은혜의 길에 생명길, 복의 길은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 우리가 그 반대의 길을 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절대로 그런 법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은 누가 주시는가?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의 주체,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높아주시면 내릴 자가 없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멘. 결코 오늘이 힘들다, 바쁘다, 어렵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충하고 소홀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잘 붙들고 가는 거다. 시작. 마음에 새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어려울 때일수록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잘 붙들고 가는 거다. 영과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그 이삭의 번성함과 이삭의 형통함을 누가 보고 시기를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시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었던 모든 우물들을 죄다 메꾸고 흙으로
또 막는 거예요. 당시 이 우물은 삶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는 말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거는 방해의 핍박의 박해입니다. 이삭 하늘 수 없이 떠나갑니다. 새로운 곳에 장막을 차요. 그리고 우물을 파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말합니다. 야, 이 우물 우리 거야.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면 또 와서 시비를 걸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몇 번을. 다시 다른 곳을 다시 파게 되고 그제서야 시비가 그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로 번성하게 하시리로다 하고 그것 이름을 로봇이라고 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이삭을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자, 23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밤에 누가 오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기 이 이삭에서처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찾아와서 내 옆에 서 계시는 주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보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24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하고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또 바로 그 타임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와 주셨던 것일까? 하나님은요, 아셨던 겁니다. 이삭이 그 본토인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고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그렇게 시기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아시기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들도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2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야기가 나오지요.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는데 그만 이렇게 어둑어둑 날이 저물게 되고, 날이 저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한 돌을 취하다가 베개를 삼아서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또 역시 누가 찾아와 주십니까? 그런 야곱을 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에요? 왜 브엘사바를 떠나서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는 털이 많아.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해. 변장을 해요.
형 에서로. 매끈매끈 하니까 염소를 잡아서 염소 털로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누가 가르쳐요? 야곱이 가르칩니다. 이것을 다 알게 된 형 에서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뭐 할 때가 가까웠은즉, 곡을 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성경의 그대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형을 피해서 지금 피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주 낯선 땅.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잘 찾아갈 수는 있을까? 별일은 없을까? 만 가지 생각이. 게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을 그냥 노중에서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겁이 났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그 타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누구의 형편을 아셨던 거예요? 누구의 처지를 아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시간을 겪고 있는지, 지금 그가 어떻게 그의 무섭고 두렵고 떨림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오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얼마나 위로와 힘이 넘쳐났을까.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무엇까지도 아시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결혼을 해요. 첫날 밤을 치르잖아요. 야곱이 흠모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하고 결혼을 한 줄 알았어. 그 당시는 얼굴을 안 보고 이제 첫날 밤을 보냈다고 하니까. 근데 아침에 눈을 떠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더니 눈을 떠서 아침에 보니까 다른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레아가 언니. 외삼촌 아버지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그랬더니 외삼촌도 하는 말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항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요. 그래서 총 14년 동안 무보수로. 그래서 라헬을 야곱이 얻게 됩니다만은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응? 라헬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무엇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라헬.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레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루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데 첫째 낳고도 사랑 안 해주는가 봐. 두 번째를 낳는데 이름을 시몬이라고 해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르벤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또 셋째를 낳아요. 이름을 레이라고 짓는데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온통 남편. 그러다가 이제 몇 절을 낳아요? 넷절을 낳아요. 이름을? 대답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 퀴즈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옥선 지사님은 유다하는데 이절 지사님 왜 꿀먹으리요? 유다인데 보십시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보십시오. 의미가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와 전혀 의미가 달라요. 29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멘. 유다의 뜻이 뭐라고요? 셋째 레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전 관심은 오직 야곱. 남편 야곱에게 관심 받는 것,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런데 마치 생의 목적이 남편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남편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깨닫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 인생의 참 만족,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구나. 인생을 통해서가 다가 아니구나. 그제서야 그가 누구를 보는가, 누구를 쳐다보게 되고 누구를 눈을 열어 향하게 되어지는가. 창조주 하나님에 향하여 눈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39편 7절과 똑같은 말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요 전까지만 야곱에게만 남편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는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왔고요. 엄청난 일이 왔습니다. 훗날 여종 시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갓 그리고 아셀이라고 지는데 뜻은 갓은 따라합니다. 복되다. 아셀의 뜻은 기쁘다, 행복. 할렐루야. 전에 없었던 기쁨, 전에 없었던 행복, 그 누구도 줄 수 없었고 어디서 얻을 수 없었던 얼마나 좋았던지 리아가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아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런 모습 처음이잖아요. 언제부터? 그의 소망을, 그의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두기 시작한 때부터. 할렐루야.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동일합니다. 누가 되었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와 내는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 같이 합니다. 어둠 지고 새 날이 되니 축복이 넘쳐. 이전에 어떤 평안 얻어. 뭐가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무엇을 두는 자는,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아직도 바라보는 것이 사람 인생이십니까? 소망 오늘 누구에게,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이제는 레아처럼 여러분의 눈을, 이제는 위를, 하늘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시기를,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시는 여러분, 아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오셔서 그 레아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관리교회가 개척한 오천 제1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새로운 부임지 서천으로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배웅을 좀 해드렸어요. 가시는 길에 또 밥도 사드리고, 인사는 옆에서 가까이서 좀 잘 해드리지,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게 굉장히 참 미안했었는데, 인사를 해서 사모님 고생만 하시다가 가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더라도 사모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때 사모님이 또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더불어 같이 또 우시는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고통, 고난, 외로움, 슬픔, 속상함, 답답함, 그 눈물, 그 힘드심, 그 어려운 것, 그 아픔, 여러분들 그 겪는 고통,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파하지 마, 울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를 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미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돌보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관리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새 달 10월도 또 남은 2020년 2년도도 간건하게 잘 지나시는 관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